전에 제가 민수기 말씀은 숫자를 세어지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이제 이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부터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이 어떻게 진을 이끌고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출발을 할 때 성막을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지성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임무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를 파악하는 게 3장과 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행진해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몸이 아프거나 혹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하여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한 나실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게 해야 될지가 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매해 12지파의 족장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첫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에는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죄악을 지었을 경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번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지성소를 만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정결 예식이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하죠? 애굽 땅에서 겪게 되고, 이제 나와가지고 1년이 딱 지나고 두 번째로 유월절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때를 딱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저께 본문인 민수기 10장에 딱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해주고 출발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이르려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쫙 출발을 해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11장으로 탁 들어오게 되는데, 이 11장은 출발하고 얼마 가지도 않은 상황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장과 11장 사이에 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출발하고 얼마 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무슨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에 붙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불과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일부터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불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불이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역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떠한 일들을 벌입니까? 먹을 거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내려주시거든요. 거기서부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근데 또 1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입에 물렸는지 만나 도저히 맛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기억나고 오이가 기억나고 참외가 기억나고 부추가 기억나고 파 마늘이 기억나는데 이것만 먹으려니까 입에 물려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저자는요 7절과 8절에 만나에 대한 부분들을 확 부각시켜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는 가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보면 뭐와 비슷하냐면 고수 있죠. 고수나물. 왜 우리가 이 이방에서 그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먹은 고수나물의 씨 같은 것을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향이 좀 나고 그냥 밋밋해서 입에서 빵 조각에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향료가 확 나는 그런 씨를 씨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먹냐면 맷돌에 넣어서 갈아 먹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잘 물에 개어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삶아 먹었다라는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가 탕 떨어져서 얘를 먹었던 게 아니라 1년 동안 시내 강야에 있으면서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조리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이게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 가지고 라면을 사서 한 달 정도 간식으로 이렇게 먹어봤는데 뭐 점심 때 제대로 못 먹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도 여러분 맨날 그냥 레시피대로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렇게 먹는 게 맛이 없으니까 참 라면을 삶아 가지고 면만 빼 가지고 스프만 살짝 넣어서 뭐 라면 볶음 요리처럼 이렇게도 먹어보고요. 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도 먹어보고 하여튼 라면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제가 다 해봤는데 결론은 준 레시피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라면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여러 방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만나가 그냥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내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나가 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여러 방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참 유용한 식품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민수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출발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시내 강야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에 이들이 이러한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요 삶의 여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살아왔다고 다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대신방하면서 신방들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신성교회 신방 받으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셨다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들을 가면요 뭐 저기 무슨 시장에 무슨 아파트 뭐 공동주택에서부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엄청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왔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또 뭐 자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 안 된 분이 한 20년쯤 되셨어요. 저는 이제 뭐 교회 온 지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 15년쯤 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서 얻었던 그 큰 은혜들이 많은데 어느덧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서 그 큰 은혜가 그냥 당연했던 시간들의 여정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닥쳐있는 큰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혹은 마음의 불편함들이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만 남아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커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들이 지나고 익숙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즐겨왔던 그 즐거움들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 속에 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먹어왔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이 기억날 만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께 원망해서 디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내 삶의 가끔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회복되어졌는데 또다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며칠째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저지르냐면 3일이 되는 날부터 불평과 불만을 저질러요.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에 앞져 있는 그때부터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평하고요 40년이 지나서 이 광야의 시절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셨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경 말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만큼은 그 말씀 기억하며 좀 나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이시며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나타나면 돌이키고 오늘 주신 그 하루에 오늘 허락하여 주신 그 만나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나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뛰며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가끔은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군사들이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서 막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